등기가 높은 사람만 가르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이 비유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의 끝에는 붓다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금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의 하영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화경의 첫 번째 비유, 불타는 집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가난한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원래 제목은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장자궁자유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궁자유, 가난한 아들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는 제4신해품에서 설해집니다. 신해품에서는요, 마하가섭 등의 4대 성문들이 부처님께서는 오직 일불승으로 교화한다는 그 의미를 깨닫고서 자신들의 이해를 고백한 것입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화택유와 마찬가지로 부자 이야기, 즉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가출을 한 것이지요.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한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얻으려 매일매일 고생하면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오래도록 둘은 만나지 못했고 아버지는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여기저기 날품팔이를 하면서 이 집, 저 집, 이고장 저고장 떠돌다가 마침내 그 큰 저택, 즉 아버지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큰 부자는 매우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훌륭하고 멋있는 의자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공경을 받으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처음 보았을 때 어쨌을까요? 야, 이 사람은 왕쯤 되나 보다. 대단한 분이구나. 나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돼. 아들은 엄청나게 마음이 위축됐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그 행색이 초라한 그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다니던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웬 이상한 사람들, 웬 멋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오니까 두려움을 느끼면서 도망을 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내가 무슨 잘못이 됐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했던 거죠. 마침내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단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바로 아들과 행색이 비슷한, 행색이 초라한 사람을 보내서 아들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집에 가면 보수를 2배로 준다. 우리 같이 가서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즉, 그 아들이 그 집에 도착해서 했던 일은 우물통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 즉 똥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아들은요, 그 훌륭한 집에서 그 정도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는 적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가끔 말을 걸기도 하고 가끔은 그 아이와 비슷한 모습, 그러니까 멋진 옷을 다 벗고요. 누더기 같은 좀 허름한 옷을 입고 흙먼지를 묻히고서 그 아들에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일은 잘 하고 있는가? 생활은 어떻게 만족할 만한가? 라고 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트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요. 아버지가 보기에 이제 그 아들은 큰 일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굳건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어떤 일을 맡겼냐면 보물창고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는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국왕과 귀족들, 여러 사람들, 친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예전에 내 집을 떠난 내 아들이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유산을 이 아이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부처님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부자로 나온 것은 지혜와 공덕이 크다는 것이죠. 한편 가난한 아들은 성문 제자를 말합니다. 지혜와 공덕이 적다는 뜻이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 어두워, 즉 무명에 쌓여 윤회를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나 만났다라고 하는 건 법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오물을 치우는 일, 즉 화장실 청소를 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그 번뇌를 정화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 일에 만족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번뇌 정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자신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겠다, 즉 부처가 되겠다라는 열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물창고를 관리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물창고를 관리하도록 맡겼다라는 건 아이의 마음, 즉 제자의 마음이 그들의 심지가 굳어지고 성숙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임정씨의 아들임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이 사실은 보살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보배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은 일불승을 설했다. 즉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 되는 가르침을 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기의 성숙입니다. 저희들은 앞에서 화택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택의 비유에서는 부처님이 삼승으로 중생을 교화를 해야만 했던 필연성을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근기, 즉 성향이나 능력 등이 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근기가 높은 사람도 있고 근기가 낮은 사람도 있겠지요. 자, 그러면 근기가 높은 사람만 가르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즉 근기가 낮은 사람도 근기가 성숙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열망을 가지게 했다. 부처님이 그와 같이 중생을 교화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즉 부처님과 같은 훌륭한 스승은요,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품의 메시지는 제자들을 성숙한 인간이 되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즉, 성숙이라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절대적인 목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의 품은 성숙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으로 태어나서 착하게 살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러한 과정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숙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신의 품의 메시지를 우리가 본다면 그 성숙의 끝에는 붓다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품은 부처님이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로 의미가 있다. 인생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